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 날이 많이 포근해질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우리 건강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봄의 오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새 봄의 따스함과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 이 한 달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다는 얼굴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잊어주셔야 제가 또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하신 설교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는 늘 설교문을 작성하지만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아마 들으시면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이 사순절기에 환호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레모스,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광야에 가셔서 사막에서 기도하셨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의 자리. 설교 노트를 잘 기록하신 것 같아요. 필요의 자리,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캐릭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인간의 욕심 또 탐욕 또 우리의 욕망에 따라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인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주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주님이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도 원하지만 우리는 매 주일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담이나 또 전문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근본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은 우리 주님께서만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상처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다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그것은 부끄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 입고 아프고 한 것이 숨길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더 고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몸을 보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샘병원 원장님 모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세포, 또 혈액, 이 피부 이런 것들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피도 다 소멸되고 다시 회복되고 생성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치유가 없으면 사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이나 또 사회학에서도 이것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만 나가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무너져 버리면 그 모든 성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회복의 힘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레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 주도 한 달도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포, 또 혈액,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날마다 활력 있는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몸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많은 영양제도 먹고 좋은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큰 성취를 가진 사람들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성취와 많은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살피고 우리의 내적인 삶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회복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주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깨어진 것, 상처들을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레질리언스, 우리를 회복하여서 다시 힘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아멘. 누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레프로스, 영어로는 렘롯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피부병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막 그 몸이 살이 괴사되고 문드러져서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균이 몸에 들어와서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도 엄청난 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중병입니다. 지금도 현대에는 거의 다 치료가 가능하고요, 완치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20명 정도, 0.01% 정도가 이 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이 나병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레위기 13장에 이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몸이 간지럽고 이 몸이 살이 괴사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 산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외롭고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질병도 힘든데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된, 소외된 삶을 사는 거고 사회적인 낙인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께 왔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와서라는 단어가 이 성경의 언어로는 에르코마히라는 단어인데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다,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이 굉장한 사건일까요? 레위기 말씀처럼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욕을 하고 침도 뱉고 돌도 던집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자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 공개적인 자리에 이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모든 비난, 사람들의 멸시를 이겨내고 주님께 나간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참 잘한 일이죠. 이 병을 고쳐주실 분, 그리고 이 낙인을 씻어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모든 자존심, 모든 창피함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right person,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도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야죠. 그런데 자동차 정비용에 가서 고쳐주세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맞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죠. 또 뭐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겠죠. 또 파마 헤어 디자인 하려면 김혜자 미용실을 딱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림께 오면 되는 거예요. 이 right person, 딱 맞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나병 환자는 그걸 잘한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던져 버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던 침을 뱉던 상관하지 않고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선 거죠.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래도 몇 대 독자인데 내가 조상들을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 갔다니. 잘 설명을 하면 또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조상들에게도 잘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목을 믿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주님께 나오는 분들이 있지요. 바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자존심, 장애물들을 이기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에게 혹시 주님께 나가는 것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담대히 물리치고 이 나병 환자처럼 용기 있게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무릎 꿇고 손 막 빌었지요. 그런 분이 계실 것 같고, 또 한 분은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고 했지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일상 현대 삶에서 무릎 꿇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또 세례 받을 때 무릎을 꿇죠. 성경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겸손을 표현할 때, 또 하나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무릎 꿇는 것은요,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지는 그 두려움을 이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겁니다. 나의 모든 존경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죠? 앉아서 예배 드리죠. 예전에 보면요, 다 방석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요즘은 좀 몸이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 꿇는 그 마음, 겸손,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땐 여러분이 다 예배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에 내가 찌개 올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건 다 잃어버리시고 이미 늦었어요. 주님께 모든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토요일 전부터
주일 아침부터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미리 정성껏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나간 그에게 그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아멘. 그가 무릎 꿇고 주님께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 같으면 어떻게 주님께 말씀하시게? 주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주님께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빨리 낫기를 원할 것 같은데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다리조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불결함, 지저분한 것을 씻어내는 것, 깨끗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병만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께 낙인 찍힌 자로서 부정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의 굴레를 주님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시지만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청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우리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실 때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이것은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니면 더 깊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아유 얼마나 힘들어 하지만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고통, 이 멸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죄의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심판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사랑입니다. 우리 해림교회에도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죠.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돼요, 안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 옮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를 터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요청한 것이 깨끗함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질병이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치유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그 간절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붙여주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그리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온전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축복인데요,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나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치유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고 보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보이고 이 병이 나았음을 입증받아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사장에 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레위기 14장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를 나았으면. 아멘. 쭉 나옵니다. 이 레위기 14장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정한 대로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병이 나았으면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진찰의 역할도 했는데 진찰받고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료되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물에 흘려서 피를 흘립니다. 피 흘림의 역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또 한 마리 새에게 어떻게 하죠? 7번 뿌리게 합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 뿌림을 당한 새는 어떻게 하냐면 들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모든 병에서 나았으니 이제는 이 날아가는 새처럼 모든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뿌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질병과 죽음과 죄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명령한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치료만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질병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이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진영 밖에 살다가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질병이 치료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 가족 사랑하는 품으로 들어가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을 그가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회복 문제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의 기도대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나병 환자처럼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강렬한 열망, 내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시선, 모든 방해를 뛰어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플랑크니조마에, 우리를 애타고 아파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긍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운 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그러움에서 사람들의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잘못하면 대쪽같이 막 화를 내고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감사하게도 교촌 치킨이 있습니다. 네. 제가 햄버거와 치킨을 좋아하는데 교회에 많은 그런 은혜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 교촌 치킨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누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와봤더니 이런 소문이 나요. 야, 우리 해림교 담임 목사님이 교촌 치킨에서 한잔 하시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한잔 하신 건 아니고 맥주가 아니라 막 콜라 드셨을 거야. 아니, 사이다 좋아하시는 거 사이다 드셨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림교인들이 회개해야 되겠네.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교회 옆에 치킨집에서 맥주를 하시겠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설사 그러한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요거 잘못했지, 너 요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스프랑크 니조마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장면에서 딱 한 장면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단 한 사람의 완전한 치유 회복에 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바리새인 중에 이거 위대한 랍비라고 들었는데 이 율법도 모르십니까? 나병 환자에 손을 대세요? 그런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의 그 고통, 그 눈물, 단 한 사람의 완전한 치유 회복에 주님의 모든 마음을 다 쏟고 계신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집중하셨던 단 한 사람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의 사역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눈물들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처럼 오직 한 사람의 상처를 같이 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한 사람의 완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해림교회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 회복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